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 우리 다 같이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출애굽기서 29장 42절부터 43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출애굽기서 29장 42절부터 43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마음 한뜻으로 함께 봉독합니다. 이는 너희가 대대로 야훼 앞 회막문에서 늘 드릴 번제라.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내게 말하리라.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 내 영광으로 말미암아 회막이 거룩하게 될지라. 아멘.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봉독한 출애굽기서 29장 42절부터 43절의 말씀을 통하여 예배가 왜 필요한가, 예배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금 미국에서 큰 일이 벌어졌지요. 유튜브 방송 아니면 CNN, CBS 방송에서도 지금 이 켄터키주 윌 모어에 위치한 에즈버리 대학교에서 그 예배 드리다가 성령의 불이 임하고 뜨겁게 성령의 사건이 임해서 미국과 전 세계에서 각지에서 지금 켄터키로 모여들고 있습니다. 아직도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성전이 꽉 차고요. 한번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심지어 6시간을 기다렸다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얼마나 예배가 은혜로우면 사람들이 비행기표를 끊고 여관표를 끊고 가서 예배를 드릴까요? 그 부흥의 불길이 오늘 지금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주일에도 똑같이 임하고 있어요. 그 예배 당시 수요 예배로부터 시작이 됐는데요, 그 주제의 말씀이 뭐냐면 로마서 12장 말씀이에요. 12장을 토대로 실천하는 사랑, 이 제목으로 그 자크 미어 크립슨 목사님이 사랑에 대해서 설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간증도 나눴어요. 그리고 지속적으로 찬양 드렸어요. 기도했어요. 형식은 약간 갖췄지만 끊임없이 예배가 끝나도 기도하고 찬양하고, 학생들이 떠나가지 않아요. 성도들이 그 교회를 떠나가지 않았습니다. 집회는 지속적인 찬양과 기도 가운데 말씀과 간증도 함께 이어졌습니다. 기도팀들이 항상 이 강대상 앞에서 항상 대기하고 있고, 이 외에도 성경을 읽는 이들, 서로 격려하는 사람, 그리고 밑에 쭉 낮은 기도할 수 있는, 이렇게 손을 올릴 수 있는 낮은 그 탁자가 있어서 긴 탁자 앞에서 기도해주고 기도를 받는 학생과 성도들이 함께 어우러져서 이렇게 기도하는 모습, 유튜브에 보시면 실황이 나옵니다. 성경을 읽는 사람, 엎드려서 기도하는 사람, 무릎 꿇고 기도하는 사람, 그냥 양반 다리로 앉아서 기도하는 사람, 방언으로 기도하는 사람, 영어로 기도하는 사람, 한국어로 기도하는 사람, 각기 기도하고 하는데 그 핵심이 있습니다. 이 부흥의 핵심이 뭐냐? 예수님과 복음, 그리고 선교에 있었다는 거예요. 뭐 우리 교회 커지자, 뭐 우리 교회가 막 부흥하자,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예수님께 대한 부흥과 선교, 이게 핵심이었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임하니 모든 예배 진행이 자발적으로 찬양하고 자발적으로 기도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야, 와서 기도해, 와서 예배가 아니라 아무런 홍보도 안 하고 아무런 이야기도 안 했는데 사람들이 몰려듭니다. 눈물을 흘립니다. 그리고 죄를 회개합니다. 그리고 서로 사랑합니다. 그리고 서로 도와주는 거예요. 하나님께 집중하는 예배는 오직 평안하고 차분한 분위기 속에서 그분이 주시는 평화와 기쁨이 가득했다는 거예요. 무엇이 중심입니까? 예배가 중심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은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출애굽기서에 나오는 제사장 위임식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제사 제도를 명령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가나안을 향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 있었던 백성들에게 왜 예배가 필요했을까요? 함께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출애굽기 29장 38절부터 39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가 제단 위에 드릴 것은 이러하니라. 매일 1년 된 어린 양 2마리니 한 어린 양은 아침에 드리고 한 어린 양은 저녁 때에 드릴지며. 지금 하나님께서 지도자 모세에게 아론과 그 아들들을 제사장으로 세우랍니다. 그리고 7일 동안 제사장으로 세우는 행사인 위임식을
행하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그 7일 동안 매일같이 하루도 빠짐없이 매일같이 7일 동안 그 위임식을 행하는데 그 1년 된 어린 양 2마리를 아침과 저녁에 제사로 바치라고 구체적으로 알려주십니다. 제사장으로 세우는 이 위임식, 이 규례는요, 하나님이 명하신 규례는 이후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는 이스라엘 온 백성들에게 널리 퍼지게 되고 알려지게 돼요. 우리 다 같이 민수기 28장 3절부터 4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또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야훼께 드릴 화제는 이러하니 1년 되고 흠없는 수양을 매일 2마리씩 상번제로 드리되 어린 양 1마리는 아침에 드리고 어린 양 1마리는 해질 때에 드릴 것이라. 지금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단어가 있습니다. 상번제입니다. 제사 제도인데 상번제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일같이 흠없는 수장 2마리를 상번제로 드리라고 구체적으로 명령을 하십니다. 이 상번제는 히브리어로 올라타미드라고 합니다. 올라타미드. 이 올라라는 단어는 올라가다, 타미드라는 히브리어 단어는요 항상이라는 뜻이 담겨 있어요. 무엇을 말합니까? 희생의 제물을 전체를 태워 번제로 하나님께 드리는데 그 제물의 향이 올라가게 드리는 제사, 그 연기가 하늘로 올라가게 드리는 제사가 바로 상번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왜 하루 중 2번씩이나 이러한 제사를 드리라고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셨을까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배가 생활화된 백성들이 아니었습니다. 애굽에서 살던 43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배와 거리가 먼 삶을 살았어요. 애굽의 문화에 젖어 살았고 애굽과 함께 살았던 노예였습니다. 먹고 살기 바빴고 애굽의 그 황제가 시켰던 강제 노역 때문에 하나님께 예배드릴 여력조차 없었고 생각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바로에게 다음과 같은 메시지를 전하십니다. 우리 다 같이 출애굽기 9장 1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야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야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아멘. 여기서 이 말씀 구절에서 보내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고 섬긴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는데 왜 보내는가? 섬기기 위해서 보내라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보낸다. 여기서 섬긴다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아바드입니다. 아바드,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아바드. 이 아바드라는 뜻을 잘 해석해 보면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라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 그래서 보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 드리게 하기 위하여 바로야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라. 이렇게 모세에게 명령하셨습니다. 말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출애굽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은 단지 430년 동안 애굽에서 살았고 노예 생활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구출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단순한 해석이에요. 하나님을 예배드리는, 하나님께 오직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백성으로 만드는데 출애굽의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만드시고 행하시고 보여주시고 느끼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애굽 사람들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쳐주셨고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신들로부터 해방시켜 주시기 위하여 본질인 이 모든 사람의 주인이 누구냐,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려주시기 위하여 출애굽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하여 세상신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돌이 아니라 나무를 깎아서 만든 우상신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어디에나 계신 하나님, 여러분 집에도 계시고 이 교회에도 계시고 우리 마음에도 계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한 분을 섬기는 백성을 만들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셨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출애굽기 29장 41절 말씀 읽겠습니다. 한 어린 양은 저녁 때에 드리되 아침에 한 것처럼 소제와 전제를 그것과 함께 드려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여 야훼께 화제로 삼을지니. 지금 2마리의 어린 양이 나옵니다. 제물이 나와요.
이 2마리 어린 양은 전부를 불살라서 화제로 드려야 했습니다. 화제로 드려요. 완전히 태워드립니다. 아무도 하나님께 드려진 불에 태우는 이 제물을 먹을 수 없습니다. 그냥 뜯어다가 먹을 수 없어요. 남길 수 없습니다. 다 태워드려야 돼요. 제물을 남김없이 다 태워드리는 번제로 드립니다. 그것이 하나님께는 향기로운 냄새로 올라갔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낌없이 그 제물을 기쁘게 받으셨어요. 그것은 제사를 드리는 자의 헌신된 마음을 하나님께서 열납하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실 때 온 마음을 들여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이 다 열납하신다, 받으신다는 것과 같은 이치예요. 그래서 예배는 그런 의미에서 거룩한 소비입니다. 거룩한 소비. 세상 사람들이 무엇을 귀하게 여겨요? 시간을 금같이 여깁니다. 재물을 아주 귀하게 여깁니다. 그런데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아끼는 시간과 재물을 하나님께 예배로서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거예요. 우리 출애굽기 29장 42절의 말씀 크게 읽겠습니다. 이는 너희가 대대로 야훼 앞 회막문에서 늘 드릴 번제라.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내게 말하리라. 지금 하나님께서 제사를 드리는 장소, 예배를 드리는 곳에서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지금 이 우리가 방금 읽었던 말씀이에요.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너에게 말하리라. 예배 드리는 장소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만나 주시고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귀한 말씀이에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신답니다. 오늘 우리가 몇 명이 모였건 수천 명이 모였건 한 사람이 모였건 예배를 모이는 장소에 하나님이 찾아와 주셔서 만나 주신대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리고 우리에게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할 때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고 그 뜻을 우리가 깨닫게 될 때 우리의 정체성과 방향이 결정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지금 앞길이 구말리 같고 안개와도 같고 사업과 직장이 열려지지 않는 것 같을 때 우리가 뭐 해야 돼요? 예배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찬양 드리는 거예요. 마음을 드리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찾아와 주시고 막막했던 안개가 뿌옇게 세상의 모든 유혹들이 뿌옇게 보여서 내 길이 보이지 않을 때 하나님이 말씀으로 내게 갈 길을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어느 때? 예배 드릴 때. 출애굽기 29장 43절의 말씀 읽겠습니다.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 내 영광으로 말미암아 회막이 거룩하게 될지라. 지금 더 나아가서 보니까 하나님이 만나 주신다는데 만나 주심으로 말미암아 회막, 그 예배 드리는 장소, 교회가 거룩하게 된답니다. 예배는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시는 곳이기 때문에 바로 우리가 예배 드리는 곳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하심이 드러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오늘까지도 아침에 드리는 제사를 전날 밤 지었던 죄를 회개하기 위한 것으로 제사 드린대요. 그리고 저녁에 드리는 제사를 낮 동안 지었던 죄를 회개하기 위한 제사로 드리고 있습니다. 이 제사가 무엇입니까? 상번제입니다. 아까 설명해 드렸던 상번제. 이 상번제는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이 오전 9시와 오후 3시에 드렸던 제사였습니다. 그런데 이 시간을 살펴보면서 예수님의 사건을 발췌해 보니까 이 사건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달리실 때가 9시였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숨을 거두실 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숨을 거두시는 시간이 오후 3시였다는 거예요. 그 시간과 딱 맞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시간도 매치가 돼요. 예수님과 딱 매치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가 되었어요. 여러분과 저는요, 하나님께서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입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귀한 존재들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셔야 돼요. 우리의 본분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또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이루게 됩니다. 여러분들의 얼굴에서 광채가 나기도 합니다. 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광채가 나는 거예요. 모세가 그랬어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십계명을 받을 때 얼굴에서 광채가 났습니다. 얼마나 부끄러운지. 모세가 조금 부끄러웠던 타입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수건으로 얼굴을 가렸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하나님의 광채가 창조성을 지닌 하나님의 사람들의 얼굴에서 드러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런데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으면 다른 것을 숭배하게 됩니다. 꼭 사람들은 다른 것을 숭배하게 돼요. 심지어 나는 무교이다 하는 사람 무엇을 믿습니까? 자기 자신을 믿어요. 자기 자신을 숭배합니다. 그리고 세상을 나가보면 돌, 나무, 오래된 나무를 비롯해 갖고 여러 가지 사람이 만든 물건을 숭배하며 살게 돼요. 인간의 본질적으로 예배자이기 때문입니다. 창조성 안에 예배자의 특성이 사람들 속에 들어있기 때문에 무엇인가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숭배하지 않으면 다른 무엇인가를 숭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를 섬기는가, 누구를 예배하는가는 우리 삶의 중요한 사항이 됩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누구에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누구를 마음에 두고 있는가 중요하다는 사실이에요. 사실 우리가 주일 예배를 드리는가 못 드리는가 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삶의 매 순간 우리가 누구를 예배하고 있는가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교회당 오기 전에 집에 있을 때, 사업장에 있을 때, 제사 드릴 때, 그리고 예배 드릴 때, 가정에서 일할 때, 아니면 직장 나가서 사업장을 꾸릴 때 어디에서든지 누구를 예배하고 있는가, 마음에 두고 있는가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배는 우리 신앙생활의 일부가 아닙니다. 일부로서 그냥 주일날 드리면 되고 안 드리면 되고 이게 아닙니다. 전부예요. 전부. 예배는 일부가 아니라 전부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예배가 무너지면 우리 삶의 모든 것이 무너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아무것도 없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만나와 메추라기, 옷이 떨어지지 않고 헤어지지 않고 신발이 헤어지지 않고 하나님이 불기둥과 구름기둥, 천연 에어컨과 천연 온풍기를 갖다가 베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광야 생활하게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데, 백성들에게 가장 먼저 예배 드리는 상번제 이 규례, 상번제 지킴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숭배하며 하나님이 이끄신다는 것을 확실히 깨닫게 하기 위하여 이 상번제 제사를 알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의 문화에 동화되는, 빠져드는 것들을 미리 우려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만 예배하며 그 땅의 문화를 바꿔가길 원하셨습니다. 가나안 땅이 얼마나 음란합니까? 가나안 땅이 얼마나 하나님을 대적합니까? 그러한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서 변화시키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왜 오늘날 이 엘파소에 살아요? 저 밖에 있는 예수님을 모르는 자들보다 더 심하게 죄짓고 살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회개하면서 주님 앞에 깨끗한 마음을 가지고 밖에 나가서 본이 되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그게 예배자의 모습입니다. 예배자의 영향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가 무너지면 그들은 그 땅에 우상을 섬기게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드리지 않고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는 그런 믿음 없는 삶을 살게 되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에 하나님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가나안 땅에 우상을 섬기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매일 아침과 저녁으로 그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그 예배가 중요했다는 것입니다. 예배가 중요했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큰 일을 요구하신 적이 없습니다. 10,000번 절하라, 제사를 지내도 지금 2번 아침 저녁으로 드리라고 상번제 드리라고 했는데 제사는 100번, 1000번, 10,000번 드려라. 큰 일을 요구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저 아침과 저녁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길 원하셨어요. 제사 드리길 원하셨어요. 하나님은 그들에게 군대를 강화하고 성을 쌓아라, 집을 궁궐과 같이 지어라, 벽돌로 지어라, 다른 사람들이 쳐들어왔을 때 안전하게 지내기 위해서 너희 집을 가꾸어라, 그렇게 명령하지 않으셨어요. 창을 만들어라, 칼을 만들어라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매일의 제사를 드리라고 요구했을 뿐입니다. 예배가 일상이 되기 위하여
예배가 일상으로 계속 드려지기 위해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는데 그 명령 가운데 순종하는 것만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책임이었어요. 몫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기대하고 예배하는 우리의 일상 속에서 역사하시는 것은, 응답 주시는 것은 누구의 책임일까요? 하나님의 책임이요, 하나님의 몫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이유는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제사장 나라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라예요.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나라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 바로 우리를 예배하는 백성으로 만들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왜 복음을 전해야 돼요? 지옥 갈 인생들, 그리고 죽어 마땅한 우리들을 구원하여 주셨는데 저 밖에 있는 정말 어려운 영혼들, 하나님을 대적하고 지옥 갈 영혼들, 그리고 죽음을 당할 영혼들, 영원한 구원을 받지 못할 영혼들을 향하여 우리가 전해야 될 사명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를 세워주셨고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국교회 또한 미국 교회는요, 주일에 모여서 예배하는데 성공했습니다. 그래서 선교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왜 대다수의 사람들은 한국교회를 또한 미국교회를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 여기고 있지 않을까요? 오늘 코비드-19 이 팬데믹을 겪으면서 더더욱 한국 사회는요, 교회 위상이 땅에 떨어졌습니다. 목회자의 책임성들, 믿음에 대해서 많이 땅이 떨어졌어요. 왜 교회가 세상의 지탄의 대상이 되는 걸까? 가끔 가다가 뉴스를 볼 때마다, 안 좋은 소식이 들릴 때마다 기도하면서 생각을 해보았어요. 그것은 교회인 우리가 매일의 예배, 일상의 예배에서 실패했기 때문이 아닌가 조심스럽게 생각해 봅니다. 주일에는 뜨거운 마음으로 예배 드립니다. 아니면 습관적으로 예배 드립니다. 그런데 정작 삶의 자리에서는, 자신이 살고 있는 생활의 자리에서는 예배자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지적하지 않는가 생각해 보아요. 우리 일상에서 예배가 없다면 하나님은 우리 일상에서 하나님의 능력과 거룩하심을 드러낼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큰 일을 하는 위대한 사람이 되라고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슈퍼맨 되라고, 슈퍼우먼 되라고 원하시지 않아요. 매일매일 아침과 저녁에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는 예배자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그래요. 매일매일 아침과 저녁, 우리의 현대 생활로 보면 아침에 제일 먼저 일어나서 무릎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루를 맡기고, 그리고 저녁에 잠들기 전에 하루 동안 지었던 모든 죄들을 하나님께 회개하고 용서해달라고 하고 잠자리에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루의 첫 시간과 마지막 시간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용서해주시고 속죄시켜 주실 것을 믿고 바라는 그 예배의 그 기도가 일상화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매일의 예배, 일상의 예배를 한번 생각하며 오늘 말씀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일상에서 예배가 없다면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바라실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큰 일을 하기를 원치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세상의 문화에 대하여 든든하게 서 있을 수 있는 것은 제가 오늘 설교회로 말씀을 드리는 예배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는 자가 되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부터 2절의 말씀이요,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말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에서 산 제물, 그 산 제물로 우리 자신을 헌신하랍니다. 우리 자신을 제물로 드리래요. 여러분, 제물로 드리는 그 동물이 살아있으면 돼요? 죽어야 돼요. 살아있으면 제물로 못 드려요. 불에 태우는데 살아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불 붙은 상태에서 온 천지를 다 돌아다니겠죠. 죽어야 돼요. 예수로 나는 죽고 하나님은 사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은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대에
드려야 할 영적 예배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매일의 예배와 헌신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사랑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 부름받은 우리의 사명이라는 사실을 말씀을 드립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벌써 2년이 다 지나가요. 3년차 접어들었습니다.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이 쉽지 않은 시간을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정말 회복해야 될 예배가 있다면 그것은 일상의 예배입니다. 일상의 예배요. 평소에 기도하고 평소에 교회를 찾고 또한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하는 이 예배가 회복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바쁩니다. 오늘 주일날 우리가 아침에 이렇게 모였지만 시간이 얼마나 빨리 흐르는지 몰라요. 바쁘다는 거예요. 바쁜 세상에서 하루 좀 귀중한 시간을 떼어서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은 분명 세상적으로 마이너스입니다. 손해보는 일처럼 보일 것입니다. 시간을 떼고 거기다 돈까지 드려요. 하나님께 헌금까지 드려요. 마이너스에 마이너스. 세상적으로 계산해 보면 손해보는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룩한 투자예요. 여러분들이 드린 이 예배는, 모든 행위는 거룩한 투자이며 하나님이 우리와 같은 미물에게도 인생의 방향을 보여주시는 유일한 시간이 됩니다. 하나님과 만나는, 하나님의 음성, 말씀을 듣는 유일한 시간이 무슨 시간이냐? 예배 시간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잊어버리게 되면, 알지 못하면 예배를 이빨 빠지듯이 막 빠지면서 다니는 거예요. 정말입니다.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예수님께 집중하기보다 세상의 것들이 좋아 보이는 유혹의 시대, 우리의 삶에서 현대 사람들이 좋아하는 루틴이 있어요. 루틴, 패턴, 습관. 나는 이런 루틴이 있어 하잖아요. 그 루틴이 우리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는 오직 하나님 한 분을 구하고 찾는 예배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세상 사람들은 루틴은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난 부지런해, 나는 정리를 잘해, 청소를 잘해, 이런 루틴이 있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루틴이 무엇이냐? 나는 하나님께 꼭 예배를 드려, 나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받아, 나는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 이러한 예배의 루틴이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떠나지 않고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복을 받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